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이 시간 위하여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정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한국에서 훈련받고 또 이제는 이렇게 독일까지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전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 원하여서 또 정말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첫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겸손함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긴 했어요. 그거 지금 따로 또 확인 가능하죠? 네, 확인 가능할 거예요. 창을 다르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케이? 지금 펴졌어요? 예. 오케이. 자, 오늘의 제목은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원래 인간, 이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이시죠? 그런 문구 보이시죠? 자,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공부한 만큼 돈이 많은 만큼 불행이 찾아오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행복을 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근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근원적인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늘 각성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문화도 변화되고 물질세계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모든 세계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유는 원래 인간이 원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근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가자동 현장에서 이제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매력적인 단어 아니에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분명히 주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제 제가 일기를 썼지만 일기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또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할 사람은 또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했죠.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복음 제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시고 싶어요. 다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에는요, 준비된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도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더 깊은 내용을 아마 이번 주 안에 제가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스라엘 나가잖아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오는데, 화요일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수요일에 또 일본에 도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영접시킨 자를 2주간 못 빼는 거예요. 양육과 확립이 너무 중요해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봐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 태훈이가 전화를 해요. 계속 지금 끄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 아마 토요일쯤이나 시간 내서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있어요. 확립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복음 사역을 할 때에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접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거든요. 그리 되면 제자화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지금 함께 독일에서 한국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아주 편리한 시대죠. 이렇게 주님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원래 인간은 그런 축복을 누릴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정복할 인생들인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이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고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제가 이제 다 펼치지는 않을게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는데,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접한 그 형제님도 너무나 갈급하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팔을 보여줘요. 팔 보니까 이 팔꿈치 위에서부터 팔목까지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정확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 뱀에게 속아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는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구해서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서 권해서 결국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이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종을 하겠냐, 불순종하겠냐, 둘 중에 하나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참 고무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코업 선교단체와 또 연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 현장에서
인터콥을 통해서 하는 사역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만남의 그런 교제의 통로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뭐 특정 선교단체 얘기를 해서 뭐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 이제, 할렐루야? 지금 들리십니까? 네네네.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도 들리시죠? 화면이 왔다 갔다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선은 들려지는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미리미리 뭐 인쇄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우리 서로 소통을 하시자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곳곳의 멤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많은 인생들이 또 문제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인생들이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좀 템포를 늦출게요. 10절에서 11절 펼치셨나요? 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 모든 인생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불신자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게 되면 불신자의 영이 음부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요. 흑암의 세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신자의 영도 이 땅에 썩어진 육신도 함께 하나가 되어 부활을 합니다. 영벌체라고 하죠. 영벌체로 부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옥 불못의 고통. 방금 한 내용이요.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불신자의 영은 음부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가요. 흑암의 세계예요. 음부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제가 지금 단폰으로 녹음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예? 놓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음부에 있는 불신자의 영,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진 몸, 하나가 되어 영벌체가 돼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 몸,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영벌체로 부활하는 이유가 딱 하나죠.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몸이 바로 영벌체예요. 그러니 많은 불신자들이 또 교인들이 이 영벌체가 얼마나 심각한 저주이고 재앙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끔찍한 거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종교. 많은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많이 선택하지만 구원은 절대 없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는데 이런저런 종교를 다 섭렵하면서 짬뽕 종교를 만들죠.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범신론 사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뉴 에이지 사상과 동일해요. 내가 해탈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종교로서는 창조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많은 인생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가르침을 따라가죠. 많이 배우다 보면 지식주의자가 되다 보면 뭔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철학하다가 귀신 들리죠. 절대로 참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강남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 메시지 전달했어요. 그분은 읽긴 읽는데 아주 저를 대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업무가 잘 되니까 강남에서 철학관 하지 않겠어요? 나름 철학 세계에서 용하겠죠. 그런 분을 또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이따금씩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엘리트에게만 전하면 안 돼요. 빈곤층에만 전달하면 안 돼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선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좋은 일로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메시지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한 방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신 거죠. 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만일에 내가 가진 재산이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재산으로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절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내용이고 고전 15장 3,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요. 영접 메시지로 활용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양육용 또는 확립용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묵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죠? 예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보장받으니까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섬기면, 헌신하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제자가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변화체를 처음 들었대요. 변화체를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누구의 잘못이죠? 강단의 사역자의 잘못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목사님, 변화체가 뭐예요? 변화자가 뭐예요? 변화가 뭐예요? 그게 뭐긴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영생의 몸이 되는 게 변화지. 들림 받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오늘 깨달았더라고요.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메시지를 골고루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선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내 말씀이 됐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풍성한 내용을 먹을 사람이 또 재생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 안 해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정말 잘못된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죠. 교회를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홍 집사님 믿지 않아요. 저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자, 성령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성령의 인도를 믿는데 말씀의 인도를 안 믿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 하는 집사님이, 집사님, 말씀대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맞대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순종해야 된다고는 생각한대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직접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살릴 사람이 많죠. 교회 안에도 살릴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래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거고 교회당을 안 다니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던, 예배당을 다니던, 예배당을 다니지 않던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했으니까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번째죠.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겁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때가 지금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1분도 안 걸리죠. 영접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새 생명을 붙이시겠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30분 1시간에도 뭐 그런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 이상 우리는 표현할 바가 없어요. 그 은사를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8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영접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셔요. 그러니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과 변화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한 10사람 이상은 주변에서 만나셨겠어요? 예. 그러면 내 입 벌려서 복음을 제시하셨나요? 네,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정된 자는 분명히 영접하실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끼 밥을 먹긴 먹지만 먹다 말다 하면은 우리 몸이 힘을 얻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저는 제 영이 늘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나가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죠. 목사님 무당집에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해요? 목사님 오늘 전도지라도 뿌려요. 옆에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이거 상급을 쌓는 길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너무 귀하다. 장애우 아닌 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장애우 아닌 사람들은 제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애우들은 많이 확립이 돼서 로컬 현장에서 지네들이 계속 전도하자고 때를 써요. 내일도 사실은 제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무당전도는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요일에 무당전도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몸이 하나라서 조금 아쉬워요.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우리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우리가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1시간 동안 강의하면 안 돼요. 집사님이야 어느 정도 확립시켰기 때문에 이런 템포로 얘기해서도 지금 30분 넘어가거든요. 대략 메시지가 25분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분 안에 사실 제가 템포가 상당히 빠른 편이죠. 사실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 이 메시지가 한 40분 메시지는 됐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은 이제 같이 우리가 맨투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제작감이 나타나지게 되면 공간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시겠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일 현장에서 WCC에 완전히 중독되고 문화가 된 현장 속에서 근본의 그리스도의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 강력한 권세가 선포내는 메시지가 약하고 현장에서 계속 영접 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한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현장 메시지가 약하고 새 예루살렘 성과 천년 왕국과 또 변화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이 강력한 영광스러운 그 상급 충만한 그런 결론 메시지가 약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 3장 16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인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볼 때에 평안함과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되겠죠? 쟁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영접할 때, 말씀을 영접할 때 똑같은 남반호예요. 말씀을 받다, 성령을 받다,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게 동일하게 내 마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성령, 말씀. 그러면 온전한 응답 누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냐? 권면해야 됩니다. 그냥 영접만 시키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데 이 시간에 나와 함께 30분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권면해야 돼요. 권면하다 보면 예배 제작감은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필히 참석할 걸 권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공간에서 몇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맞춰서 예배 제자 재생산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씨앗을 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 제자로 서고 있다는 거. 왜? 인생에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창조됐어요. 이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인생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그 사람들이 예배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주에 계신 전남대 우리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목사님 일기를 보면 영상을 보면 사진을 보면 열매가 재생산이 되던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열정이 있을 때 외침 전도를 했었는데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제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집사님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말씀을 타고 가시고 일기 속에서 늘 도전받으시고 영상 보시면서 도전받으시고 말씀을 꼭 듣기 바란다. 그런데 마귀 악령들은 말씀 듣지 못하게 발악할 것이다. 맞대요. 여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유 시간에 말씀은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드리는 메시지 꼭 들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물론 응답 받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검을 쟁취하시겠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 거 활용을 해보세요. 각색도 하셔도 되고 앞에는 오늘의 메시지 늘 있고요. 뒤에는 언약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병행하셔서 확립시켜야 됩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확립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영접은 못 시켜도 영접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앞에는 늘 메시지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뒤에는 늘 언약 기도문, 근본의 언약 기도문, 현장 언약 기도문, 그 다음에 결론 언약 기도문. 이 굵직한 내용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애우들이 늘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어요. 목사님, 언제나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대화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상인들은 그렇게 확립된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말씀에 초집중을 나름대로 지성적으로는 하는데 삶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머리가 좀 나쁘거든. 미안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음이 벌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영접시켰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또 우리 이제 지적장애 3급 우리 형제인데 영접되고 양육되면서 그 사이에 IQ가 1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감사 제목이죠. 여튼
그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믿음의 은사를 목사님이 계속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잘 안 믿어진대요, 말씀이.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말씀이 다 꽂혔나 봐요. 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꼭 이제 그 주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살펴보면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성취될 언약의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삶에 성취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성취가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 전파했으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예배 공동체 현장이 열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이제 막 귀신 소리가 들리는 신비주의자가 만나졌잖아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금요일에 이제 1시 50분에 거기 공동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함께 전도 특공대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언약은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계속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응답이죠. 그 완성될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그 완성될 교회의 참 성전 참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참 성전의 기둥이 바로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그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앙망하면서 예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현장교회예요. 집사님 아세요? 평일교회이자 현장교회예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이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가 계속 쌓이고 훈련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공,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영성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영성 있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올 것. 자, 믿고는 싶어 한대요. 그런데 도대체 안 믿어진대요. 우리 그 친구가, IQ 높아진 친구가, 목사님, 드디어 제가 믿음이 생겼대요. 믿음의 은사가 뭔지 몰랐는데 이 은혜로운 선물이 이거구나 깨달아졌대요.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뭐가 믿어지기 시작했어?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한민족이 살아나고 세계 만민이 복음화 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보통 믿음인가요? 내가 살면 내가 은혜 받으면 전 세계 만민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진짜 얼마나 귀한 믿음의 은사입니까? 그래서 어떠한 성령의 검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언약 체험을 하느냐, 어떠한 언약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에게 복음 제시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대.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에도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꽂혀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제작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마귀 악령들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 악령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왜 귀신 소리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죠. 맨날 싸워. 저는 다 보이잖아요. 주의 은혜로.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글 개역으로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긴 뭐가 상해요? 박살 났는데 으깨어졌는데 빠졌는데 물어 뜯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만한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찐한 복음의 예배 제작감, 복음의 전도 제작감을 또 복음의 선교 제작감을 삼길 원한다면 다른 말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뭐 생각할 게 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거밖에 해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또한 현장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모시면 죄 사함을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하시려면 제작감에게 하세요. 양육 대상자에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양육 대상자도 물론 이런 메시지, 이 정도 메시지 들을 사람이 사실 없어요. 사실 지금 9개 메시지를 했지만 이 9개 메시지 가운데 한 챕터만 하셔도 돼요. 결국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메시지 읽어가면서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원래 인간이 저주 가운데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원래 인간은 원래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응답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 가운데는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어 죄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말씀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대결 박살나셨사오니 박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생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온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성령적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접자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오니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곳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성령 받게 해주시옵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 특공 되게 해주시고 절대 연장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접사역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리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어감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이 원한 일을 부시할라더라. 결박받음이 으깨지고 원일을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못하는 너희들 시간표 따라 저 불을 못에 떨어져 원일에 부시할라질지어다.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존귀한 응답과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이생들을 복음받고 성령받게 하시고 많은 이생들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개혁되어지게 하셔서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참된 교회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에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